오늘 우리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칭의와 양자됨과 또 성화에 수반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언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덕이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고 또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크신 언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언덕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잘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해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후에 그 부르심이 절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그 소망들이 절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을 인해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소망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또한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큰 언덕들을 베푸셔서 늘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많은 언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다는 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 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순서에 맞추어서 교리문답 36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많은 언덕들을 누린다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과 교리문답을 살펴보면 이 믿음을 인해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에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어렵다 하심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는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어렵다 확정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렵게 된 자들에 대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은 한글 번역은 마치 어렵게 된 자는 화평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뭐 그런 근거형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 원문은 현재 능동 대형입니다. 직설법입니다. 이미 화평을 누리고 있다, 너희가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 화평은 우리 편에서 애를 쓴다고 누릴 수 있는 거나 또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은 화평을 하나님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절하지 않으신 것,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상을 빼앗지 않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언덕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언덕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용납하여 주셔서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에 의해서 보통 생지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우리의 죄, 원죄와 또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며 받아주시고 교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언덕이 아무런 값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이 모든 언덕들 역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값지고 또 소중하며 귀한 것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이 언덕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지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나 명예나 건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물질이나 또 내 건강에 또는 나의 명예에, 나의 건세에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인해서 세상과 원수가 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의 복이 아니라 도리어 궁핍함을 당하기도 할 것이고 건강의 복이 아니라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죽임을 당하는 것도 불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거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는커녕 도리어 굶주림의 위협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지금까지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지고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와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내가 이 믿음을 인해서 이런 세상의 조롱이나 핍박 혹은 공격이나 배척을 받는다는 것, 이게 의미하는 바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또 세상이 나와 화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면 성도는 이제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즐거워하게 됩니다. 아니,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즐거워한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소극적으로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으로 여긴다 혹은 더 적극적으로 떠벌리며 자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리문답 1문답인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화평을 누린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화평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원자와 위로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또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과 건강과 명예와 건세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로 이것들이 우리에게 망하는 길을 줄 것입니다.
칼을 든 자가 칼로 망하고 건세를 든 자들이 건세로 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종국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했을 때 이것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세워가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가장 가난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불쌍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라고 악한 자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고통과 환난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화평의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 그 언약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인정하시며 하셨던 말씀 곧 네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는 그 놀라운 선언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복된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의로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더 이상 세상의 영광과 복된 것을 소망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부요함과 은혜의 풍성함을 즐거워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째의 목적이고 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원덕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가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화평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평은 하나님 편에서 끊지 않는 이상, 하나님 편에서 실패하지 않는 이상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화평을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 교제의 자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삶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회복시켜 주신 이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온전하여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소망하고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인해서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교제하고 영생을 누리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선물들을 상실했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자신이 이 죄악된 세상의 완악함과 폐역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해서 늘 불만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이고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받을 징벌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죄악된 우리의 형편을 아시면서도 창세전에 협의하신 언약을 따라 우리를 언약 안으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불러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단지 찬송할 뿐입니다. 더욱 성령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은 이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즐거워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사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환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환난이나 고통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화평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우리를 부리던 죄의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에게 환난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만은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인 거로 그의 백성이 되어진 우리에게 패역함과 완악함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곧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삶이 우리를 수많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곧이어 증거해 주시기를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가장 참되게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즐거워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단단하게 하시고 또 소망을 이루실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값진 것을 확증해 가는 표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시켜 갑니다. 이 연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더 큰 소망으로, 더 나은 기쁨으로 이루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는 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절망적인 상황과 고통 중에서도 반드시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뿐 아닙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어려움에 처하겠지만 이조차도 성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과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귀한 뜻이라는 말입니다. 실로 이것이 성도가 고난 중에도 가지는 놀라운 특권이 아닙니까?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승리한 것이고, 그 승리의 창가는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도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성도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환난들을 친히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 환난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끄끄러뜨리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환난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또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두실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때때로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숨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위로의 원천을 생각해내지도 못할 정도로 공경에 처하게 하시고 우리로 깨어져서 부서지게도 만드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망의 어두움에 거의 침몰할 뻔했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로 자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크심이 우리를 끝까지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과 우겨삼을 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나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잊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손길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놀랍게 또한 열심히 일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였고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격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며 또한 자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죄악됨과 패역함을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성도에게 찾아오는 어떤 환난이나 고통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의 선물을 깨뜨리거나 또는 잃어버리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환난과 고통조차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하신 그 하나님과의 화평과 또한 그분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열매를 더욱 굳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것이 우리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도리어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며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또한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처럼 성도가 한평생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조차도 성도들이 얻은 그 은혜의 선물을 깨뜨리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방편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인해서 낙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하고 환난의 연단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더욱 그 소망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또 사람의 열심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친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택들을 간직할 뿐 아니라 또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바 됨이니.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부어졌다. 그냥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어졌다는 단어는 술이나 물을 쏟아 부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할 때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노출되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엄밀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또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셔서 친히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실로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바울은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우리가 누릴 소망이 된다, 사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이 적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셨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바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야. 이 모든 것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이 모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우리가 누릴 사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주시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사랑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신 그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소망을 충분히 확신하고도 남을 사랑을 이미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은혜임을 확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의 광대하심을 거듭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또 이와 함께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지극히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며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되어졌고, 이 확정된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 가운데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고, 또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답답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고, 이 환난과 또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즐거워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더욱 맺어간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로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이 신앙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